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부제로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no, God with us. 하나님이 하신 것만 있다. 그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조화롭다. 참 질서롭다. 질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 만물이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태양이 밝음을 잃어버린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태양으로 와닿지 않으면 전기를 얘기해 봅시다. 몇 분만 정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냉장고를 돌려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물고기 공기호흡기와 전기 멈추면요, 폐사가 순식간에 몇만 마리, 몇십만 마리 죽습니다. 피해들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존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질서가 있죠. 목회자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순종으로 똘똘 뭉친다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는 산으로 가요. 정말로.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서로 배를 들고 간다고 해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화평,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서움에 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이 와서 처음 하신 말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평을 선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신체를 입고 응애하는 애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화평의 주로 오셨어요. 화평의 사신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본문은 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연은 없다예요. 우연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든 만물이 움직인다는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지향해 간다는 거예요. 지향.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잘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주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나오죠. 결국은 우리가 사랑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표는 우리가 사랑을 입고 우리가 선택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지요. 예,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죽을 만큼 사랑해 보십시오.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고마움을 알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온 자라고 제게 말했어요. 이 말은 구원의 백성이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온 자, 생명과 복을 선택한 자란 뜻이에요. 생명.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생들은 참 좋은 날만 있었을 것인데 사람을 좋게 만드시면 되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차라리 선택권을 하나님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죄악을 짓지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안 했을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 인형 갖다 놓고 시키는 말만 따라하고 하면 그 인형이 참 착해가지고 말도 잘 듣죠. 인형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 삶을 인생들에게 살게 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인형입니다. 근데 생명을 주었어요. 말도 해요. 대꾸도 해요. 생각도 해요. 좋은 생각까지 넣어줬더니만 인형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한테 왜 이래? 차라리 생각을 안 줬으면 되잖아.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우리 인생이 그런 처지라니까 지금. 참 어불성설인 거죠. 생명까지 주고 복까지 주고 앞길 다 해줬더니 왜 나한테 자유생각을 줘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여러분 받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올 수가 없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가장 큰 카테고리는 여기 신학교 다니는 분도 있지만은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물을 움직이는 걸 작정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는 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죠. 나의 뜻대로 부르심을 낼 때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말을 지킬 것이며 요한복음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어제도 비슷한 말씀드렸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냐 말이죠. 잘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느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부르심 받았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기준으로 보세요.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나? 자기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가? 모든 것을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막 이렇게 보는 게 강한가 보는 거예요.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냐?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우연은 없다 그랬어요. 우연은 없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많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진짜 할 수 없는 것 말고는요.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나 가치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 가치를 따라 부르심 입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란 말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운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운 목적이죠. 내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인형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은혜를 따라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 위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애완견을 이렇게 보세요. 개가 있어요. 개를 사랑해서 애완견으로 다 오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심지어 응가까지 치워주는데 걔가 나 몰라라 해. 아는 척 안 해. 가면 으르릉대 으르릉 이래. 발길로 차고 싶습니다. 발길로 차고 싶어요.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 강아지는. 사람의 뜻을 몰라요. 자기를 선택한 뜻을 몰라요. 호의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 선택됐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복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선은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선은 뭐냐? 선행이냐? 유다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선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아주 집착해요. 자기들이 생명을 납치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보석을 주고 돈을 주고 생명을 구했거든요. 그리고 선은 생명이다. 선은 생명이 뭐냐? 돈을 결국 생명을 구한다. 그리고 돈 버는데 집착을 강하게 합니다. 유태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선은 그 복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선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아멘. 믿어지시길 바라요. 살다 보면요. 선과 악, 순경과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삶의 모든 것이 잘 들어보세요. 삶의 모든 것이 고립됨이 없이 어려운 말이에요. 고립됨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서로 상호작용하며 선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일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그럼 사신 분은 알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고립됨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섭리 아래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선을 지향해 간다. 경험이 좀 짧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입장에서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걸 길을 막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믿는 자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가 하면요.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뜻대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이 우주 만물을 움직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움직여 주시겠다. 하나님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내가 너 자녀로 선택한 이상 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네 인생에는 우연은 없고 내가 개입한 철저함이 있을 것이고 보호하심이 있을 거고 나의 사랑이 너 안에 거하도록 내가 이끌어 주겠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결론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진화론자는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인간도 지구도. 그렇다면 새로운 인간은 지금도 우연히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만드는 창조 질서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깨는 거거든요. 깨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질서의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인원에서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반드시 필연만 존재합니다. 아멘. 필연만 존재해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또 그런 자들에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십니다. 주도 면밀하시고 1.1에게 오차도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은.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복은 다른 그 무엇보다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지요.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선을 구원에 이루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성도가 구원받았다. 구원, 중생, 성화, 견인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그리고 지쳐서 못 따라오면 업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업고 가시겠다. 내가 업고 간다. 힘센 사람 안고 가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게 바라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상호작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픕니까? 눈물 납니까? 상심되지요? 우울하지요? 이런 것까지도 감정까지도 조절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거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요즘은 다운돼 있지? 우울하지? 눈물 나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날 또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겠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 한 주간도 느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